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있는 곳인데요. 유럽의 여러 루트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약 800km의 도보로 하는 순례길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디아고 같은 말인데, 이 디아고는 야고보라는 뜻이랍니다. 야고보 이름이고요. 사는 세인트, 그래서 성 야고보라는 뜻의 이 산티아고.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직후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수습해서 이곳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장된 그곳에 건축된 이 성당까지 이르는 길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 800km지 하루에 20km씩 걸으면 며칠이 걸릴까요?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순례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순례 첫날 이 가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지를 나눠주고 순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적으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편지를 받아두었다가 마지막 날 편지를 돌려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운다고 합니다.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는 크고 힘들게 느껴졌던 일들이 40일 순례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해결이고 또 하나는 해소입니다. 해결은 뭡니까? 문제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해소는 뭡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러 산티아고 순례길에 왔다가 순례를 다 마치고 나서 해소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이죠. 40일이란 오랜 기간 집과 일터를 떠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매일 20km씩 걷는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갖고 있던 문제 밖으로 나와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존재할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유익을 이 순례길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례의 시초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를 명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은 제목이 붙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산을 올라가야 했고, 성전에 간다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성전에 올라간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00km예요.
편도 200km, 왕복이면 400km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0km를 걷는다면 며칠이 걸립니까? 편도 10일, 왕복 20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물론 갈릴리보다 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 역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은 순례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자칫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정이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은 그 여정을 하나의 예배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없었더라도 당시의 순례자들은 이 현대인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누리는 그 순례길 효과를 당연히 누렸을 것입니다. 순례하는 동안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성전에 가서 절기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보다 거기까지 오가는 그 순례길이 더 중요한 회복과 치유를 안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다가 바로 갈릴리로 순간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사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 순례가 생활이 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시편 전체 150개 중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됩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0%예요. 10%.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을 향한 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23편에는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입니다. 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1절과 2절에 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3, 4절에도 꼭 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눈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멸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소 역시 비슷한 의미이죠. 자, 눈은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눈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나 조소 역시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123편은 눈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작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눈에서부터입니다.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시인은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는 것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시선이 시인의 영혼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자기 자신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아가 파괴되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시인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지금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은 여기서 중요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죠. 바로 눈을 드는 겁니다. 타인이나 상황을 바라보던 자기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전까지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주기도를 다룰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무슨 우주 공간을 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과 구별된 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시인이 나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영적인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그들의 좌우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께 맞추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 이 121편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례를 통해 그들의 시선을 조정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TV를 딱 틀면 TV가 5시 반에 시작했나요?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무슨 시간입니까? TV를 틀으면? 예, 그렇죠. TV가 없으셨나 봐요. 자, 화면 조정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상한 그림이 딱 나오고 화면을 조정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 시간에 뭘 합니까? 화면을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TV 안테나를 돌려서 그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례는 자기의 시선이 지금 제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지금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시선을 조정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산티아고 순례도 사실은 시선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례자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 해결을 경험했다는 것은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 완전한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눈을 어디에 맞출 때만, 절대자에게 맞출 때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시선을 돌려서 상황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선을 절대자에게 고정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선 조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동차로 치면 뭡니까? 튠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최고의 가성비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튠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최고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튠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튠업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 어차피 또 느슨해질 건데 대충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튠업을 하되 얼마만큼 어떤 강도로 해야 할지를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까지. 당시 종의 목숨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종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의 눈밖에 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은 절대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가 주인의 명령을 놓쳐버리면 목숨 부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옆에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도,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눈앞에 큰 이익이 있어도, 심지어 나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선을 주인에게만 맞춰야 합니다. 이 시인이 아마 현대에 이 시를 썼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굽니까? 축구장의 시큐리티 가드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관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경기가 벌어져도 그들은 절대 경기장 안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관중석만 봅니다. 홈팀이 터치다운을 하든, 관중이 탄성을 지르든 야유를 퍼붓든, 그들은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칫 한눈을 파는 순간 관중석에서 관중이 튀어나와서 선수를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면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오직 관중석만 향하고 자기 등 뒤에 있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 잠시 한눈 팔고,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잠시 고개를 돌리고, 그런 자세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례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을 끄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귀도 막아야 합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호성이 커도 거기에 현혹될 수 없습니다. 타인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때로는 내가 괴로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우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순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당시 사람들보다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례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추앙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마음이 높아져서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시선을 대응하다 보면 복수심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은 홀로 떠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해가 바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헌금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겠죠.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네가 순례를 해야 된다. 자, 순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물리적 순례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순례하는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온전히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고 주신 것이 절기라는 것이죠. 시선 조정, 튠업의 시간이 바로 이 해가 바뀔 때, 또 어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저희 막내가 운동 경기는 보고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저에게 아빠 경기장 스테디움 시큐리티 가드를 내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벌고 경기도 보고 제 딴에는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뭔지 아니? 아마 경기장 시큐리티 가드일 거다. 바로 등 뒤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가장 재미있는 순간, 모두가 하나 되는 그 극적인 순간을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외면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 직업이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로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시인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되 이런 자세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보며 이 2024년도를 맞고 있는 걸까요? 그저 숫자 하나가 가고 또 다른 숫자가 왔다고
그냥 생각하며 지나가는 새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종이 주인의 손에 눈을 맞추듯 시큐리티 가드가 관중들의 환호에도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지 않듯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새해의 첫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